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인데 5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제 성경은 16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성도들 있는 그 장소가 복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 자신들의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영과 능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어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한 말씀하시고 조명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됐는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초월하는 그러한 일이죠. 인간의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보내신 분이라는 정표를 보여주셨는 것이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리고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살게 하신 것,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 것이요. 죽음에서 깨어났다. 우리 인간의 가장 절대적인 절망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우리 인간은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속수무책인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됐는 자를 살리심을 통해서 사망의 주인, 생명의 주인 되심을 만천하에 공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예수만 믿게 되면 죽은 후에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서 며칠이 되었든 아니면 몇 년이 되었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부르게 된다면 다시 살아나는 소망이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같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결국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꿈에서 깨어나면 지구가 아니라 천국인 것이에요. 아멘. 장소만 바뀔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슬퍼하지 않는 그러한 이유가 우리가 육정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그러한 일이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볼 때는 우리 자신들이 죽고 나면 오히려 더 편한 데 있고 또 저희들도 유족들도 항상 보면 더 믿음대로 살다가 천국에서 같이 만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 때 살아있어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한 것이에요. 오늘 47절부터 50절까지 48절까지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 유대 사회의 신앙적인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표적이라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민중을 선동한다 생각했어요.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 똑같은 것이에요. 한번 미워지고 싫어지니까 예수님께 죽은 자를 살린 역사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 죽은 자를 살리신 이러한 사건까지도 받아들이지를 않았는 것인가? 그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인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세상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인정하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모두 다가 자기들을 다 인정했어요.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또한 대제사장의 절대적인 권한을 다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보고 나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더욱더 매도했습니다.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들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나 거북하고 싫은 것이에요. 자기들이 인정해 주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더 계속적으로 기적을 일으키게 될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삼게 된다 하면은 로마가 그냥 두지 않고 쳐들어올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어딘 것이요? 영적인 무지인 것입니다. 이들은 눈은 뜨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영적으로는 장님인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 옳은 말씀인지 자기들은 결코 분별하지를 못했던 것이요. 그러니까 기적 자체도 그들은 믿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영적 교훈이 뭐냐면은 기적 자체로만은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에요. 기적 자체로만은. 기적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말씀을 도와주는 그런 보조장치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을 통해 믿음을 가진 그 자체가 기적인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 꼭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될 때는 딴 상관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가 우리 삶 속에 기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 믿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기적을 봤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어옴을 통해 깨닫게 됨을 통해 우리는 실제적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도 어떤 분들은 보면은 이 하나님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인 것이에요. 이것이 그분에게는 기적이고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말씀 믿어지시는가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잖아요. 저는 늘 성도님께 말씀드리듯이 저는 교회에 10년 동안 다닌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안 믿어졌다 그랬잖아요. 안 믿어지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엄청스러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지는 것이 축복인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리 기적이 있다 하더라도 호기심일 뿐이지 믿음으로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기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자기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장 중요히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내 삶 속에 실제적인 사소하고 큰 구별 없이 우리 삶 속에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속한 이 유대 사회의 존속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생각할 때에 만약 이 상태로 있게 되면 망한다. 지금 예수 따르 저렇게 따르면 망한다. 우리가 그냥 이대로 있어야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 말씀의 진리로 가야지 유대가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상태가 좋으니까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
이 사회를 부서뜨리면 절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를 건드리는 예수를 그냥 두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 것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곧 얼마 있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돌에 돌까지 남겨져 있고 박살나 버렸습니다. 성전까지 다 없어져 버렸고, 그리고 백성들이 다 뿔뿔이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 뜻대로 하게 되면 나라가 존속된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반대가 돼요. 다 박살나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사는 것은 인간적으로 융화되고 친화되는 것이 앞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의 법칙대로 사는 것이 항상 우리 삶 속에 우선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늘 우리의 기쁨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나라도 살고 민족도 사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왜 그렇습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메조리티가 모두 다 같은 마음으로 같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괜찮다 생각했던 것이요. 자기들이 안에만 들어있으면 자기 삶에는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직책도 다 가지고 있고 교회도 직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괜찮다, 내가 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는 자기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께 멀리 떨어졌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같이 그러니까, 안에 같이 들어있으니까. 정말 이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통해 잡아오고 돌아올 수 있는 그 길밖에 없는 것이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 삶 속에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없어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함을 깨닫지 못하게 돼요. 그냥 종교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들어있으면 그냥 가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똑같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유대인만 국회의원인 것이에요? 우리들의 똑같은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말씀에 멀어져 있다 그러면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께 매달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믿음에 거슬리는 것은 우리가 포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권세 잡고 있는 사탄이 절대 우리를 그냥 놓아주질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명성이나 지위나 그리고 또한 돈이나 이런 것들 놓게 만들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믿음 안에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는 죽는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유대 지도자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들 살아가는 삶에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단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멀어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역사는 없어져 버리고 신앙인이라 그러지만 껍질만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형식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또 세상적인 성공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나에게 달라진 것이 뭐냐면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이고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기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똑같아요. 만약에 죽지 않았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깊이 병들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끊임없이 쳐서 복종하라.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를 계속 쳐서 복종했어요. 쳐서 복종하는 회초리로 그냥 채찍으로 자기를 때려서 복종시킨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 자신들은 그냥 적당히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진짜 힘든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늘 돌아보고, 누구에게나 다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내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돌아보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을 각오하고 나서 하나님 매달려야 되는 것이요. 그래야 살 길이 생기는 것이고 어느 순간부터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있어서 자기가 즐기는 것, 이권들, 물질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포기한다는 건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절대 안 쉽습니다. 내가 지금 좋아하는 거 내려놓는 것 진짜 어려운 일인 것이요. 어떨 때는 내가 삶 속에 엄청난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도 생겨요. 믿음대로 살게 되는 것 같으면. 그러나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세상에 주는 시시한 명성이든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어가면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복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스럽게 큰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만 죽게 되면 자기들의 명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 기득권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함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자기 운명을 좌초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49절 50절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하였으니, 지금 여기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 모이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 산헤드린 회원들에게 공회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이 실제적으로 구속사적인 예언입니다. 여기 보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그러면은 누군가가 예수님을 대적해서 죽어야 되는데 이 사명을 유대 지도자들이 자원해서 떠맡았던 것이요.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진리 편에 서지 않게 된다면 마귀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요. 성도는 하나님의 진리는 중간 지역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확실히 믿든지 아니면 빠지든지 둘 중에 하는 것이요. 중간 지점은 결코 없다고 하는 것이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지 않게 되면 결국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돼요.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강단의 설교가 스트롱할수록, 강할수록 내 마음이 시원해져요. 근데 믿음 속에 빠져있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강단의 말씀이 강할수록 부담스러워져요. 어쨌든 부담스러운 거예요. 적당히 그냥 넘어가고 좋은 말 하면 기분이 좋고 그냥 지나가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고 믿음대로 살아는 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게 되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은 절대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보면 믿음 생활은 절대 중간 지점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틈에 천국이나 지옥 중에 천국을 택했다 그러면 살아가는 삶에도 보면 믿음적으로 살 때는 확실하게 주님 편에 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5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여기 지금 이 말씀은 구원에 있어서도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구원을 받았다. 제가 교회에서 늘 주장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제가 EM 쪽에 예전에 설교할 때도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2번이나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성의 원리가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모든 것이 대표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아담의 원죄가 대표잖아요. 우리가 원죄를 지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안 따먹었잖아요. 아담이 따먹음을 통해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원죄, 이게 대표성이에요. 그 아담이 대표적으로 죄를 지음을 통해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 것이에요. 이걸 비교해서 그런 말씀드리죠. 옛날에 부모가 종이 됐으면 종애로 태어났는 자녀들 자동적으로 종이 되는 것이에요. 똑같은 죄의 종이 되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 가운데 태어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 심판이 뭐냐면 사망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성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죄를 짊어지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사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드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다. 무엇을 다 이룬 것이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명,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는 그 십자가의 저주를 다 짊어지시는 사명을 지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사도 바울을 역시 대표성의 원리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부터 보면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레위기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23장 27절 28절에 보면 일곱째 날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이때에 대제사장이 혼자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휘장 안쪽에. 그래서 띠를 띠고 들어가잖아요. 대제사장이 자기가 성결하게 해서 들어가지 못하면 즉사해 버리니까 그 사람이 안에 못 들어가니까 방울 소리가 없으면 줄을 끄잡아내서 시체를 끄잡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대제사장이 가서 피를 하나님의 단에 붓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속하는 것이에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안에다가 피를 쏟고 다시 돌아오게 될 때에 살아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용서를 해주셨구나 이렇게 믿는 것이요. 그리고 이날에 아사셀이라는 염소를 한 마리를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고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 다시 돌아오지 못해 거기서 죽게 되는 것이죠. 이 대속일은 예수님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하늘나라 지성소에 올라가셔서 단번에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없애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멀리 치워버리는 것이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짐을 통해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 없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칭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도 대표성의 원리죠. 우리 교회에 안수집사 이상 되는 사람들, 안수집사 권사 이러한 중직자들 되는 사람은 항상 일주일에 3일 동안은 교회에 나오라 그러죠. 그걸 아예 서명하라 그리고 직책을 주는 것이에요. 그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주일날은 전체 일주일이 다 하나님의 날이지만 그 중에 대표성의 원리로 주일날 예배 참석함을 통해 나머지 6일도 참석했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이거 주일 성수죠. 그리고 토요일날 우리 매일 새벽기도, 교회 적어도 중직자 정도면 새벽기도 나와야 되니까 매일 새벽기도 못 나온다 하더라도 토요일 하루라도 대표적으로 나오라. 그래서 토요일날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시간, 모든 저녁시간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그래도 하루를 정해서 하는 것 같으면 수요일 저녁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그리고 토요 새벽기도 그리고 수요 저녁 이렇게는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 그렇게 하잖아요. 대표성이 원리인 것입니다. 11주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으로 고백하는데 진짜 사랑하면 보이 달라. 인생의 목숨은 돈을 목숨같이 여기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릴 것을 온전히 바로 드리라. 이게 10분의 1이 그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성경의 모두 보면 다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왕들이 바로 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복을 받고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왕이 믿음적으로 바로 서지 못한 백성 전체가 바로 가는 것이에요.
교회도 목회자가 바로 서면 성도들이 복을 받고, 목회자가 바로 서지 못하면 성도들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바로 서게 되면 자손들 모두가 복을 받고, 잘못 서면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 똑같아요. 성경 전체를 보면 모두 다가 대표성의 원리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으시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영단번의 제사라 그러잖아요. 한 번 제사를 드림을 통해 영원히 다시 드릴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도 충분하다.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믿음적으로 산다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정말 무한하신 은혜입니다.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이 크신 이 귀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희들 살아가는 모든 삶들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중심적으로 살고 믿음 중심적으로 살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오늘 이번 주일날이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이 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가 이번 주일만 추수감사주일이 아니잖아요. 매일매일이 추수감사입니다. 매일매일 감사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골라서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 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 하나님께 베풀어진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늘 살아가는 삶에 내가 믿음적으로 바로 서 있는지 항상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고민할 수가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바로 서고, 그리고 믿음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시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 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었는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 이 이상 더 큰 기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큰 기적을 체험한 저희들 더욱더 말씀 안에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이러한 모든 것들을 쳐서 복종하게 하시고, 믿음을 빼앗아갈 수 있는 이러한 조건들은 우리가 멀리하게 하시고,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믿음에 믿음을 더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여 세 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옳은가 바로 섰는가 항상 우리 자신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진리편에 서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으로 서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 살지 못할 때도 많고, 아버지 세상적으로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결사적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시고 믿음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더욱더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일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내일 드려지는 예배가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작년 예배, EM 예배, 유스 예배, 어린이 예배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나타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합니다. 내일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일 예배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큰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온 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을 늘 믿음에 바로 서 있는가 저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신앙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다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놀랍고도 크신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문제 있는 성도들 문제들이 모두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종호 선교사 특별하게 아버지 하는 그 폐암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선교지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성관계 성도들 중에서도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악한 병마들 성도들 몸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버지 날이 가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이때에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지켜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불담되어 주시고 보호막 되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건강하게 영광 돌리는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